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정말 이상합니다. 낮에는 너무 따뜻했는데 밤엔 다시 또 따뜻한 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제가 목사지만 교회 오기가 싫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나갔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나오기가 싫었는데, 또 목사인지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이렇게 비바람을 뚫고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의 백성 시온에 대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여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갔던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광야요 메마른 땅 혹은 사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오늘 이 표현과 같이 그들의 삶은 사막과 같아요.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떠한 희망이나 생명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백합화 같이 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물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꽃이, 이 백합화가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막과 같은 땅에 백합화가 피게 된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냥 한두 송이 어쩌다가 피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서 그들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고 있나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2절 말씀에서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말이 눈에 띄죠. 이 표현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레바논은요 울창한 숲으로 대표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를 아시죠? 이게 레바논의 국기인데요, 국기 한가운데 뭔가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한 그루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요 캐나다 국기의 한가운데 단풍잎이 그려져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캐나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별명이 뭔가요? 단풍국이죠. 단풍국. 그 단풍국이라고 불릴 만큼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한글
한글 실력이 너무나 이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드라마가 너무 폭력적이고 이렇게 선정적인 게 많다 보니까 좀 옛날 드라마를 찾아서 최근까지 태양의 후예를 봤습니다. 옛날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16부작까지 정주행한 다음에 요즘에는 도깨비를 또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건전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기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건 요즘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 도깨비에서도 보면은 단풍국에서 여자 주인공이 여기가 단풍국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캐나다는 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캐나다 국기의 한가운데 단풍나무 잎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레바논에 가보면요, 수천 년이 지난 울창한 백향목 숲지대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갔다 온 것 같죠? 안 갔다 왔습니다. 레바논 전 가보진 못했고요. 물론 근처에 요르단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뭐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집트라든지 이런 곳은 가봤는데 레바논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고 싶은 데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레바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거대한 백향목 숲지대가 펼쳐져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 나무들의 그 웅장함, 그 멋있는 나무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동 지방을 보면은 우리가 막 사막이고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고 푸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렇게 울창한 숲지대가 형성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는 표현도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갈멜과 사론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초원지대고 농업지대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갈멜은요, 성경에서도 먹을 것이 많은 숲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미가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어때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러니까 갈멜이 뭐라고요? 삼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떼를 먹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다. 여러분, 양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초지대, 초원지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갈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상수리나무와 소나무와 감람나무들이 가득하고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멜과 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막과 같은 자들의 인생에 백합화 같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울창한 숲과 같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갈멜과 사론 같은 초원지대로 변모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소식이에요. 사막과 같은 자들, 황무지 같은 자들, 메마른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 정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니까 참으로 그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이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뜬다고 합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버린대요.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대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계속 이런 축복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들을 한번 집에 가셔서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갑자기 샘물이 솟아나요.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이 대지를 적시면서 초원지대를 막 만들어 갑니다. 결국에는 울창한 숲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버립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됩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축제의 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 희망이 되고 멋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기대가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놀라운 그 날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그림들은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와 황무지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림의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들을 감싸고 그 은혜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황무지와 광야와 사막같이 죽은 땅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삶을 살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그리고 이런 모든 예언서들이 그렇듯이, 여러분, 예언서 예전에 우리 고목사님께서도 이런 예언서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막 연장이 됩니다. 막 두렵습니다. 근데 항상 이 예언서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뒤에는 회복과 변화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로만 허풍을 떠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용기의 말을 막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왜 이렇게 무릎이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니? 그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는 너희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거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용기의 말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능력의 말씀 부어주시면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고 정말 손이 약해지고 무릎은 떨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굳센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를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대요. 지나가게 하신대요. 어떤 길을요?
시온의 길,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그 길은요,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자가 없답니다. 사나운 짐승도 없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주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갑자기 음이 의탈이 되면서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 가사가. 어쨌건 이런 찬양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너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장차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매년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딱 뭐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야겠죠. 연상되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돌아오는 그 귀한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7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바벨론의 그 포악함, 잔인함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불타게 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서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방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 왕 페르시아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리죠.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세요. 고레스 왕이 그들을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그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공포합니다. 얘네들 지나가는데 아무도 막지 마, 내가 보내는 거야, 통과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 주워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이렇게 팍팍 지원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아서는 자들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낌없는 지원은 고레스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때때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느헤미야를 위하여 또 그에게 재정과 조서를 써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렇게 멋지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어떤 사자나 사나운 짐승의 방해도 없이 굳세게 담대하게 무릎을 굳게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을 띠면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35장의 약속은요, 1차적으로는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됨으로 성취가 되죠.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성취는요 구약의 포로된 자들에게만 한정된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1차적인 성취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관점이요? 구속 역사의 관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이 1차 그 바벨론 포로민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성취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와 장차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도 성취될 희망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회복의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래전 이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서 예언한 이 예언을 성취한 진정한 성취자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민들의 회복, 그들의 돌아옴, 그들의 기쁨,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예언이 바로 나를 향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자유를 얻고 고침을 받고 생명 얻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회복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적들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보면서 오래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 행한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한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성경에서 약속된 회복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다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완성이 되고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관한 이 회복, 완성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성취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사막과 황무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황무지 같고 메마른 땅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절망이에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과연 이 사막과 황무지 같은 나의 인생이 끝날 것인가? 왜 나의 삶에는, 나의 가정에는,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성취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와 황무지 같은 너희 인생, 그러나 너희 막막한 인생에도, 절망한 인생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꽃은 반드시 피어날 날이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샘이 솟아나서 울창한 숲으로 변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광이 너희 인생에도 임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가면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광야와 황무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세요? 막 사막과 같이 막 완전히 메말라서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과연 이 땅에 꽃이 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냥 그 하나님 내팽개치고 믿음 내팽개치고 떠나려고 하는 분 있으십니까? 어떠한 희망도 꿈꾸지 못하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정말 그런 비참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선포된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한번 굳게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오늘 씨름해 보시길 바라요. 특별히 이 약속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날의 때와 시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치 예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간 포로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해방의 길이 열렸던 것과 같이, 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되고 자유의 명령이 선포되었던 그날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때에 극적이고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사막과 황무지 같았던 우리의 삶은요, 생수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백합화가 피고 울창한 숲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상, 그리고 이미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상, 이제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사막 같은 너희 인생에 내가 회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변화를 주겠다, 꽃이 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면 그 일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시겠지만 지금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에 왜 개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울창한 숲이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하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여전히 여정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